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탄생. 8절부터 14절은 축하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절 BC 27년에서 AD 14년경에 황제였던 아구수도, 가이사 아구수도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시리아 총독이었던 AD BC 4년경부터 AD 1년 사이에 시리아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제 실시하게 되는 그 장면이죠.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는 고향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여자들은 안 가도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같이 갔느냐? 만삭이기도 하고 만삭인데 혼자 있으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배려해서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러 간 것으로 보아 명령이 아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시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벌이나 제재가 있었을 거라 생각돼요. 오늘 한번 돌아보니까 어업권 뭐 이렇게 얘기되면서 거기 보니까 허락 안 받고 뭐 채취한다든가 밤에 낙지를 잡으면 벌금 3천만 원 내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법대 출신이라 예민하게 보긴 봤는데 그런 건데 세상의 법도 그 강하게 있으면 그래 써놓으면 실제로 그게 시행되든 안 되든 간에 사람들이 심령을 제어를 합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강력한 군사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병정, 상징적인 황제가 명령을 딱 내렸어요. 다 호적하러 가라. 이러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명령도 강하고 힘이 있으면 천하 사람이랑 오늘 표현된 로마 사람, 로마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명령을 지키러 고향가로 가는 수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왜 사람들이 고향을 갑니까? 너도 다 돌아가라. 그래서 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 보러 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땅에 자기가 있던 향수에 젖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로 가는데 여기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말하면. 자기 모든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처럼 오늘날 뭐 자동차가 차에서 부릉부릉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멀면 2달이 걸릴 수도 있는 먼 걸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들 움직이는데 로마의 통치하에 한두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팩스 로마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팍스라는 단어 쓰긴 한데 로마 통치라는 뜻인데 자기들은 강압 통치를 하지 않고 평화로 통치했다 의미로 팩스 로마라고 해요. 팩스 로마나.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강한 힘에 의해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강력한 힘에 의한 둘려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런 사람이 이동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엄청난 사람이 이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나라, 한 제국의 황제가 명령해서 이 정도인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는 긴밀하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딸랑딸랑딸랑 하는 종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황제의 명령에도 온 걸 힘들고 그냥 갑니까? 만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 이렇습니다. 최소 그러면 뭘 챙겨가야 돼요? 개나리 보찜이라도 싸야 되잖아요. 또 며칠 또 먹어야 되니까 돈을 가져야 되고 먹을 거 가져가야 되고 이래 챙겨가지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명만은 그래요. 또 자녀까지 있으면요. 얼마나 그 힘든 걸음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명령도 순종하는데 힘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등한시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지키게 돼 있어요. 본문을 되짚어 보면요. 4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다. 그러면서 단서가 여간에 누울 곳이 없다. 여러분 어릴 때 교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성탄절 때 전야제 할 때 이브 행사할 때 강보에 누워 있는 아기 항상 그 하지 않았나요? 선거 같은 거 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고요. 그러면 서로 요셉 하려고 그러고 서로 마리아 하려고 그러지 누워 있는 아기 하려고 예수 하려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서 꼭 한 명의 악역이 등장하는데 여관 주인이에요. 이제 만삭을 해가지고 찾으러 여기 우리가 묵을 곳이 없습니까? 가면 없어 no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집 톡톡톡톡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또 우리 와이프가 지금 만삭이라 언제 출산할지 모르면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요 없다니까요. 가요. 이런 문전박대를 얼마나 당했을지. 그나마 마지막 간 곳에서 문을 열어주겠는데 있을 곳이 없는데 동물이 있을 곳은 있다.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게라도 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에 이유가 있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유다야 네가 작은 고울이되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유다야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놓이게 된다. 구유라는 의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베들레헴, 베델 뭐 이런 의미가 떡집이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떡집. 그리고 예수님이 먹이가 되시기 오셔. 누구의 먹이? 사탄의 먹이가 대신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먹잇감이에요. 실제로 사탄에게 내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볼모로 대신 잡혀 있고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다 족속으로 왔을까요? 그 비유가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에 야곱의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 옛날 안 배웠습니까? 배웠는데 그 중에 유다가 볼모로 잡히라고 할 때 유다가 자기가 낳았으면 내가 잡혀있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유다가요. 그래서 유다가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그때 그 이후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는 물론 다윗도 유다 후손이니까요. 그런 거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걸 이루게 됩니다. 결국 예언된 대로 출생기 위에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누울 곳이 없었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그래도 사람이 식난망란이가 아닌 이상은 만삭된 여인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로석이나 노약자석이 또 지하철, 버스 등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알고 보면. 그 외국 사람들이 와보면 놀래죠. 뭐 이런 게 있지? 진짜로는 사실 진짜 좋은 건 뭡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어른분들을 공경하고 약자, 임신부나 아이들을 보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의 만삭인 마리아가 6절 묵을 곳이 없는데 아무도 손길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실 꼽살이 끼어서라도 잘 곳이 없었을까요? 우리 친척들 오면 아무데나 막 이렇게 까고 잘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을 피하고 해야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 살 곳에 묵을 수 없고 동물이 있는 것이 뜻이 뭐예요? 비나 바람 막을지 몰라도 창문이나 뭐 이렇게 문이 제대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기나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뭐 돼 있는 말구유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냄새는 쾌쾌하게 나고 쥐도 다니고 벌레도 막 있고 지네도 있고요. 거미도 있고 그런 곳인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이는 귀찮음이라는 거예요. 귀찮음.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발현이 거기 나온 거예요.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좀 귀찮더라도 모른 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저 같으면 태어나는 장면에 자기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다.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겠냐.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도 인간들의 그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눈 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래도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인카네이션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요? 이게 대상의 정확성이라는 단어죠. 대상의 정확성. 약자들에게요. 본문에는 목동들이라 되어 있지만 약자들에게. 누가복음 전에도 제일 처음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자들을 위한 복음, 또 더 구체적으로 여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대부분은 놓여 있죠. 특히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여인들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에 있었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 약자들, 목동, 춥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밤에 서리 맞아가며 눈 맞아가며 같이, 목동들은 대부분 그 당시 풍습으로는요, 오늘날 좋은 텐트가 있어서 텐트 지고 그 양을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옆에서 자고 그러는 겁니다. 따뜻할 때 말이죠. 추울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 표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천사를 찾아가서 좋은 소식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남들은 천시하는 직업을 하는데 제가 왜 천시라 그런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목동은요, 옛날에는 애굽의 영향, 애굽인들이 처음에 이 유다족 속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천시했어요. 천한 직업이다는 거죠. 어떻게 농사 지으면 되지? 천하게 막 동물들 상대하고 그 냄새 나는 거 뒤처리하고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해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따로 분리해서 살아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거기가 목조지로서 좋은 장면도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 남에게 하대받고 홀대받고 사람처럼 대우 못 받던 이 목동들, 목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해요. 대상의 정확성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사람은 본디 자기가 예상한 것 밖의 일이 일어나면 놀라고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악령인지 처음에는 밤이니까 놀라지 않을까요?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기뻐할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근심 걱정을 한 방에 싹 날려주시고 거둬가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와 여러분처럼 약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구주라는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구주. 구주라는 단어는 죄와 세상에 대한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목적의 정확성이에요. 목적의 정확성.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주라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영어로 세비어라는 단어인데 뭐 느낌 사투리를 쓰면 세빈다, 훔친다는 뜻도 되는 것 같은데
Jesus i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주다, 구세주다는 얘기죠.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얘기가 11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단어예요. 이 짧은 11절에 세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다 써 있다는 거죠. 구세주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언된 자다.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시다라는 게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그리스도입니다. 어노인터. 그 다음에 주라는 단어인데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왕.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에 대한 탄생. 결국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 예언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임재. 이것으로 인카네이션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닌 거. 그건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속하는 과정으로 두 번째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말에. 그래 두 번째까지는 지금 이루어졌어요. 구유에 대한 악의를 버리니 이 표현을 통하여 표적을 대한 얘기예요. 목동들에게 알려줍니다. 구유에 대한 악의를 버린다. 보통 악의는 어디서 봅니까? 방 안에서 또 요즘은 병원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구유에 놓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험난할 거다. 험난할 거다. 험난할 거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구유에 난 사람 없잖아요. 잘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방에서 났을 것 같아요. 방이나. 그런데 났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골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장소의 정확성을 하나님 뜻 완성하는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장소의 정확성. 결국 하나님 뜻은 이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했고 그 예언된 장소는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 탄생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찬양할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놓지 않아야 될 내용이 뭔가 알려주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라. 또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천사들이 창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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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장면이죠. 14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성탄절, 빨간 날 놀고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지상에서든 사후든 천국에 가서든 찬양할 대상, 찬양할 내용이신 분은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찬양할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해요. 오신 그 자체가.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자유 통한 평화를 예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인류 구원 계획이 예수님 통하여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 탄생의 의미이기 때문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